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그 사역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증거하기를 그들의 영적 성장이 그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신앙의 그 순수성을 다른 거짓되고 사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께 그들을 바치기 위해서 중매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와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진실함 가운데서 주님만을 섬기도록 애쓰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중에도 그들에게 열심히 편지도 쓰고 영적인 상태도 짚어주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훈계할 것은 또 훈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변명으로 들리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가야 지방에 널리 부인할 수 없는 그 바울의 잘한 점이 있지요. 바로 사역비를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중에서도 그것은 공격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역비를 받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또 한 가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측근들 그들을 통해서 아주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디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디도와 함께 보는 한 형제를 가리켜 이야기하는데 이 한 형제가 누군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또 저와 함께 여기서 저와 함께라는 것은 디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공적인 사역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뭔가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든지 뭔가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 같은 자를 완전히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인정할 수 있고 모든 교회에서 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구나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을 보냈다는 것이 디도가 사도 바울과 가깝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정확히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를 같이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디도만 이렇게 데리고 디도만 이렇게 보내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뭐 가까운 곳은 두말할 것이 없고 한 명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어떤 따뜻한 온정의 손길, 구제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디도뿐만이 아니고 한 형제를 같이 보내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는 것에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이익을 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제헌금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의심스럽지 않게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를 함께 보내서 두 사람으로 서로 증인이 되게 서로 어떤 이득을 취했거나 여기서 뭔가 이거 탈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덕이 되는 모습을 보면 서로 견제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들이 사도 바울의 배를 불리게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디도나 그와 함께한 형제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성령 안에서 행했고 동일한 보조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바울은 어떤 이득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것은 좀 더 살펴보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읽은 그 11장 2절 3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살펴보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한 일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뭐 돈을 한 푼 더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같으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요구해서 받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너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분란이 없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파당을 짓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한 그 바울의 증거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잘 화합을 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도록 하는 그러한 덕을 세움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서 그들이 좀 지쳐 있어요. 그러면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도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 자주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봐주는 그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성숙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온전한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갈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든 사역자가 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일에 중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목적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옥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천국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좋은 모습으로 해도 그것이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뭐가 큰 득이 된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 찾아갈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까?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영혼이 마치 뱀의 꼬임을 당해가지고 원죄를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받을 것이 예상되지만은 그것이 많은 공동체의 영혼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로운 가운데서 그러한 오해를 아예 받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고 조금 적게는 또 크게 이렇게 오해받을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막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을 보여줌으로써 또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